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강치라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그게 피곤으로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피곤들은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풀겠어요? 잠을 더 충분히 자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또 가서 운동을 하면은 이 피곤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 피곤을 풀라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 주말에는 모든 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산을 가보자. 그리고 등산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동 가는 사람도 있고 야외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식으로 피곤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우리가 몸에 피곤한 거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우나를 가고 마사지를 받고 하면서 몸에 피곤한 거는 풀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혼에 피곤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오늘 그거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오는 피곤이든 나를 앙망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9절을 방금 읽은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는데 앙망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앙망?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가? 어떤 뜻인지 세밀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본다면 비틀어서 하나를 묶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하나로 되게 하려면 섞어서 이거 하나로 덩어리를 해갖고 비틀어서 묶어 놓잖아요.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곤한 거, 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지만 해결해 주기 전에 너는 나를 앙망해라. 그럴 때 내가 너희의 모든 피곤하고 공부하고
힘든 일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 몸이 아주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경직되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누가 오기를 했는데 종일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온다는 말은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도 누구면은 종일 몸을 뒤틀릴 정도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종일 바란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느낄 그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이끌어서 악망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또 보았으면 눈이 침침할 정도로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기서도 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이 쇠하도록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악망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것이 곧 악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다리게 돼요. 정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100일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3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악망하던, 사람을 악망하던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지 누가 옆에서 뛰민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협박을 해도 억지로 악망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할 것이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존재 가치도 모르면서 악망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만났다가 나중에 허물키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에 너네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깊이 인식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해야지, 그분만 따라야지, 그분만 바라봐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서 정말 고위 관직에 있다든지 뭐 훌륭한 일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러면 돈을 안 벌고 그래도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이라면은 어디 나가도 내가 든든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자랑할 줄 알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크신 아버지를 우리는
내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마음의 감동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보라 그랬어요. 누가 저 많은 별들을 창조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붙이며 군대 점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힘이 강하신 그 하나님은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넓고 크고. 그렇지만 전 우주에 비한다면 요만은 한 구퉁이, 한 모퉁이 그거에 불과한 조그마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바라보다가 땅 넓은 중국 바라보고 또 미국, 러시아 이런 데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구가 꽤 크다. 그 정말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쓰지 못해서 이민자들을 받으면서 뭐 특영 작물도 하고 이러는 몽고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지구가 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천체가 우주 만물이 엄청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구가 크다고 생각해도 이 자연 천체 만물의 우주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토, 천해명 이런 거 다 외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궤도를 돌면 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궤도를 돌다가 역주행을 해봐요. 부딪히게 되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어떻게 밤낮이 생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밤낮이 생기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좀 신기해요. 그죠? 이런 거를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지구 주변에는 큰 바위돌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바위들을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금지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소행성들은 다 각각이에요. 지름이 1km 되는 소행성이 2000여 개가 된대요. 그리고 100m 이상 되는 것이 30만 개. 2리터 정도 되는 것이 1억만 개. 소행성이 지구 주변에서 쏜살같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막 자유분방하게 각자 날아다니다 부딪히면은 이거 지구는 멸망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면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었다고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고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정지하라 이러면 이게 정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지구가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어떤 과학자가 너 이렇게 돌아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이러면 이건 쓴다고 그랬어요. 쓰면은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 인간은 내가 창조했어.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내가 창조했어. 쉽게 예를 들어보면 니네 사는 지구의 그 궤도를 도는 모든 별들도 이렇게 많어. 이 지름이 1km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행성들도 돌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해서 돌고 있지만 내가 서라 이러면 이거 쓸 거다.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크고 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를 또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밑에를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개미보다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계의 만민이 두레박에서 우물에서 물을 푸잖아요. 그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물방울로 비교를 했어요. 저울에 접시 위에 또 아무 물건이 없더라도 거기에 뭐 떨어지는 먼지. 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는 땅 위에 궁창에 사시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만큼 작은 존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이슨 토저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고 에너지를 보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끼를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너지를 보충하실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필요한 모든 힘은 자신의 무제한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줄지 아니하는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에이슨 토저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것이 뭐 종교에 불교 있고 유교 있고 뭐 다 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관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당당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위대한 분을 놓고 우리가 왜 자랑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니까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 우리 청년들의 대명사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활력이 있고 힘이 펄펄 넘치는 자라고. 금방 피곤해지고 도무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장정이락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어머, 이때 내가 이렇게 이뻤어? 나 이때 이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쁘다는 거겠죠. 그때가 뭐 빼어나게 이쁜 것보다도 어머,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다 갔고 또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예전의 사진은 이 처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칙칙 처졌고 이제 할머니 티가 나요.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도 꼬마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보면 낯설어요. 어머, 내가 벌써 할머니인가? 어느 날은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민망해갖고 아니라고. 나 자리 양보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는 다음에 내릴 거예요. 이랬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내리질 않더라고요. 그거 볼 때 우리가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금방
50년, 60년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메뚜기, 버러지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앙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정말 젊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모든 걸 계획을 60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계획을 세워놨어요. 60이 딱 지나니까 이제는 다른 계획보다도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 이게 우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삶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줄 형편이 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서로가 힘든 세상인데 자식들한테 먹고 입고 쓰고 이런 거를 의식주를 부담을 준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집에 밥 먹으러도 못 오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풀에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 그거를 못 느끼며 살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주에서 짝할 자가 없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마치 강풍을 타고 상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올라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법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발전해 가는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날아 올라가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활개치며 상공을 나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카타 베이시스라는 그런 표현법인데 음악으로 말하자면 데크레이센더 그런 수준이죠. 아주 강하게 연주하다가 점점 열어지는 표현 디크레센도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 단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을 느끼게 돼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의 인도함에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그 다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교회 뜰만 밟는 자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를 그때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내 새끼들이에요. 시간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느 순간에 맞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느낄 때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말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수시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 구원의 감격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입술 넘어지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그런 시기를 누구한테나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더라.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때만 그게 첫사랑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첫사랑 그 간격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첫애 첫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38년째 사는데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삶이 무뎌질 때 옛날을 더듬어 봐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그거를 그리워한다도 그만큼 될까? 부부가 통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해요. 그때 순간이 내 생에서 한 달만이라도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서 한 달 동안이라도 이 첫사랑을 그 감정을 갖고 살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교회 처음 갔을 때가 첫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간격을 했을 때 그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신앙의 첫사랑으로 날아오는 경험도 소중하고 달리는 경험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찬양에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가사처럼 우리는 이것이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았다 보면 날아야 할 때도 있고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쉬지 않고 걸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야 하고 계속해서 걸어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또 앙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